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서로 목례로 눈웃음으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설 잘 세셨는지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도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오른손 들고 걸음을 걸을 때마다, 숨을 쉴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아멘. 오늘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기도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좋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뭔가 육체적인 갈증을 해결받고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자녀들이 성공하고 이런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석 같은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예배 시간마다 영과 진리로 존재하죠.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간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사람의 조건, 사람의 실력, 사람의 능력, 사람의 됨됨이 이런 것에서 기인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오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을 잘 포착해야 됩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날 수 없습니다. 반응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에 의한 반응은 행동으로, 실천으로 드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람의 조건과 사람의 능력과 실력, 그 노력, 수고, 됨됨이에 기인하지 않습니다. 매 순간 강조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지 않으면 도루묵입니다. 그냥 좋은 단체, 친목 모임 이런 거 만드는 게 낫습니다. 세상에도 그런 성공적인 모임을 잘 운영하는 단체는 얼마든지 많으니까 그런 곳으로 가면 되는데,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보이셨느냐, 이것을 찾아가는 여행인 거죠. 그런 구원 얻는 믿음의 선물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며 그 말씀 속에서 믿음의 여정을 순례자의 길로 찾아가는 거죠. 오늘도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6장이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긴 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주에도 계속 새벽 예배, 또 개인 큐티, 매일 성경 큐티에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 말씀인데 설날 본문입니다.
이 설날에 이런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기는 오늘 이따가도 잠깐 설명을 드리지만 큰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되자 너무 큰 사건이 펼쳐졌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5천 명을 먹이는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인 남자 숫자만 해당돼요. 여성은 숫자에도 빠지던 그런 독특한 그 문화적인 시대라 여성의 명단은 빠져 있습니다만 엄청난 무리가 먹고 남은 거예요. 너무 큰 사건이 펼쳐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장에 이 무리들이 이 남성들 중심으로 한 주도 세력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죠? 임금 삼으려고 합니다. 왕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산으로 도망하십니다. 예수님만 아시는 장소로 도망가자 사람들이 찾을 수 없고,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눈치 빠른지 제자들의 동선을 주목하죠. 그 무리들이 제자들이 어디를 갔나, 예수님이 어디로 가서 숨었을까. 아마 이 사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을 것이라는 그 동선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리를 떠나서 제자들이 오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은 그곳으로 가고 있고 암묵적인 그런 장소에 교감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무리들도 이 왕으로 옹립하려는 의지 때문에 예수님의 동선을 잘 살피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날까 이것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 온 무리가, 전체적인 이 분위기가 온통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는,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우리 좋고 예수님 좋고 나라 전체 분위기도 좋아지고 경제도 살고 모두가 다 성공적인 삶을 누릴 만할 건데, 예수님은 절대 무리들이 원하는 바에 자기 몸을 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셔서 자기만의 항해를 고집스럽게 걸어가죠. 왜냐? 하나님이시니까요. 온 인류의 구원자시니까요. 그분의 행보를 독단적으로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길로 걸어가십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사람들이 잘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미 간파하셨겠지만 우리 개혁교단의 말씀 선포는 이 분위기가 가장 많습니다. 무슨 분위기냐? 믿음을 보려 하는 분위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믿음이 무엇이냐? 이 추억을, 이 선물을 찾아가는 여행인 거죠.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이 챕터, 이 단락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가지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제2위 성자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보이세요. 어떤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가, 이 반응이 어떻게 맞닥뜨리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내니라고 말씀하시고 두려움을 플러스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나다, 이게 뭐냐면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좀 확대해서 이야기하면 나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이다. 헬라어도 한번 해볼까요? 에고 에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그대로를 말씀하시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광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신적 권능을 보고 무엇이 온 거죠? 두려움이 온 거죠. 제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거기서 하늘에서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듯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이게 어떤 그 위험을 감지했을 때 두려움, 공포심 이런 게 아니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속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드러내시는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 이거는 사람이 맞닥뜨려도 괜찮은 겁니다. 우리가 공포심의 일생을 맡겨 살 수는 없잖아요. 그건 그러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우울증이 온다든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두려움, 현존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는 두려움은 얼마든지 맞닥뜨려도 좋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폭풍우를 만났을 때, 큰 바람이 일어났죠. 여러분 19절에 보면 노를 저 몇 리? 10여리. 저는 학교를 10여리 걸어 다녔거든요.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고. 10여리 몇 킬로일까요? 4km. 갈릴리 하다 한복판에서 사실은 그렇게 큰 거리는 아닌데 노를 저으려면 이건 엄청난 거리예요.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이런 가운데 10여리를 노를 저었다 어깨가 빠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현장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배웠고 갖는 경외심 가운데 믿음으로 서기를 원한 거죠.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 가지기를 원하시고 자기를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저와 성도님들이 이 세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풍랑, 큰 바람, 위기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인생의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은 이 믿음으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능히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인 나를,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인 나를 내게 보여서 이 위기에 봉착한 너를 건져줄 수 있다, 구원해 줄 수 있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혹시 풍랑 가운데, 큰 바람 가운데, 위기 가운데, 혹은 외상 후 스트레스 가운데, 우울증 가운데,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큰 절망 가운데, 낭떠러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에고 에이미,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항복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믿음 가운데 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믿음이죠. 그분이 이렇게 무서움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왔다고 해서 내가 실패했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난 출석하다가 뭔가 큰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공포심으로 찾아오나? 이런 게 아니고, 그건 사단이 주는 마음이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결국은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한꺼풀 벗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오병이어와 같은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기적이 일어날 때 단순히 기적을 일으켜서 도움을 준 분에 그치지 않고,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쫓아다니죠? 오병이어 베풀었죠. 또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큰 풍랑도 잔잔케 했죠. 그런 기적을, 표적을 베푸는 데 의해서 쫓아다니는 마음이 둔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임금으로 추앙받는 예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조차 둔한 마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은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는 풍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씩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나 같은 이렇게 하찮은 인생 가운데에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내 위기를 아시고 때가 되어서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말 걸어주시고 나 같은 초라한 인생에도 상대해 주시는 그 반석 같은 믿음으로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 현장을
보게 하시게. 내가 실패해서가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고, 때가 되어서 절망 가운데 내가 이렇게까지 고난을 이렇게까지 해도 감당해도 되나 싶을 그때에 어느 순간 찾아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고 해서 성도님들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이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르심이 틀려서도 절대 아닙니다. 밤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밤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낮이었으면 12월이도 노를 저어서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또 바람도 불었기 때문에 불도 비출 수 없었고 헤매고 있었던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순간은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에고 에이미,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으로 찾아와 너에게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나의 실패가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의 시간을 가지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본문을 살피면서 제자들에게 오셨던 이 믿음으로서의 하나님이 나에게서도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위로를 얻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22절 23절은 오병이의 사건이 있던 자리로 다시 예수님이 초대하시죠. 화면을 한번 볼까요? 이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은 반복 학습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이 안전뱅이가 일어났던 자리의 현장도 굉장히 반복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이 논쟁하면서 그 본문이 굉장히 길게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6장이 71절까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디베리아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아마 이 무리들을 동원했던 배는 갈릴리에 있는 모든 배들을 아마 동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배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어떻게든 알아서 추적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는 이 무리들의 끈질긴 집요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일으킨 예수님에 대해서 미련이 남아있는 거죠, 무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끝까지 계속해서 왜 이 떡을 먹이신 장소에서 자꾸만 가르침을 베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그 뜻을 무리는 알아야 했고요, 무리들은 마음이 둔하여져 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이 뜻을 조금 알고 마음을 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가르치시려고 했던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영생하게 하는 떡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생하는 떡이다. 이걸 가르치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중한 믿음의 추억을 다시 살리는 거죠. 그 5,000명을 먹였던 자리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의 모든 백성을 넉넉히 먹이고도 남음이 있었던 완전한 하나님의 돌봄, 이것을 다시 추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이 자리에 다시 오셨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무리들 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그 누구도 소외됨 없이 하나님 나라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확신을 나중에,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마음이 둔해진 상태에서 성공을 쫓아 정치적인 경제적인 메시아를 쫓아서 다니는 현장에 휩쓸려 다니고 있지만, 오늘의 가르침, 이 추억의 현장을 다시 찾게 하신 예수님의 의도대로 내가 평생을 지나 영원한 생명에 배불리 먹고도 남음이 있는 그분을 만났다는 선물을 나중에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12개의 남은 광주리, 여기 아주 중요한, 이 자리에서 떠올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고 자기 백성 중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은혜의 단 하나의 은혜의 조각도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가 바로 이 12바구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자리에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나를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니니?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는 믿음이 있다. 나는 너희들의 영적 배부름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안겨주는 영생하는 떡이다. 이것을 추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은 결핍과 가난에 시달리는 자기의 백성들에게 창고에 쌓인 곡식으로가 아니라 하늘 창고에 쌓인 영생하는 떡으로 만나와 같이 이 땅에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불리 먹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확인하는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의 여정, 선물로 주어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그토록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제2위 성자의 움직임을 통해서 무리들은 마음이 둔하여져서 이 성공적인, 경제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쫓아다니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는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다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주님의 교회에 나와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는 나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떡을 또 그 피를 우리에게 마시고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우리에게 오늘 단락 안에서 가르치시려고 하는, 예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을 벗어나서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진리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다? 일이다, 사명이다. 그러니까 믿음을 잘 갖추는 것, 믿는 믿음을 견고하게 쌓는 것, 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믿음을 구축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무리들에게 자기를 찾는 동기를 물으십니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집요하게 왔다, 가버나움으로 갔다, 건너편 갈릴리로 갔다가 왜 이렇게 제자들의 동선까지 살피고 내 동선은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까지 나를 찾아다니느냐? 그러면서 26절에 예수님은 다 알고 질문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표적 보고 쫓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정확하게 간파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나요?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이 한 번의 물을 먹고 평생 물길로 오지 않는 그런 물을 달라고. 근데 그가 구하는 것이 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 아니고 그냥 육체적 편안을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접근한 것인데, 예수님은 진짜였죠. 그가 알지 못하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무리들이 바라보고 있는 분은 영생하도록 있는 떡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부른 까닭, 그분이 내 곁에 있으면 뭐 일을 안 해도 배짱이처럼 놀고 먹어도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그분에게서 무슨 고물이 떨어지기라도 하겠다라고 쫓아다닌 거지, 뭐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는 예수님의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한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현장인 거죠. 그런 믿음 말고, 그런 얄팍한 수준의 마음이 둔해진 그거 말고, 우리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잘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무엇이냐면
제자가 되어 모든 민족을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가져오게 하는 예수님의 사람 제자가 되는 믿음이거든요. 그런 믿음으로 무장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다. 지상 명령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이 구하는 것은 썩을 양식인 뿐인 것을 아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떡이 아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그들이 이리저리 집요하게 추적하고 쫓아다녔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시고 그들을 깨우치십니다.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썩지 않을 양식을 주시는 분임을 너희들은 믿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자기 백성들 깨닫고 나서 사명으로 알고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로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영생하게 하시는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야말로 썩지 않은 양식을 주시는 그 장본인이다. 주인이다. 이렇게 놀라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일입니다. 예수님 물질적 이 양식에 집중하고 있는 무리들의 동기를 정확하게 짚어내셨고 영생하는 양식을 예수님의 이 은혜로 주어지는 이 양식에 대해서 도전하셨고 오늘 이 밤에 200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반복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갖기를 원하시는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선포하셨고 제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그 당시에 기뻐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현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다 보고 계셨고 그들의 마음이 둔해진 것을 알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무리들 가운데 그리고 남아있는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배에 오르시고 인생의 방황을 멈추게 하시고 목적지에 다다도록 풍랑을 잠재워 주시고 항해를 끝나게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구하던 걸음을 멈추고 영생에 참된 양식을 구하는 일로 사명으로 알고 마지막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이 믿음 아래 굴복할 것을 위하여 오늘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잘못된 곁길로 절대 가지 마시고 에고 에이미 나는 현존하는 하나님이라 그분 앞에서 갖는 참된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 좋은 우리 개성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